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행복합니다. 형통합니다. 잘됩니다.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도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해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나눠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데, 그냥 일반 죄수들은 그냥 잡아다가 십자가에 그냥 쉽게 말하면 살인자나 강도라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였어요. 근데 한 젊은이에게는 유독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목요일날 밤에 잡아다가 밤새껏 종교 지도자들의 법정에 세웠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다가, 헤로데 법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사형 온도를 구형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온도를 구형받으면서 옷을 벗겨놓고 이 가죽끈에다가 쇠를 붙어요. 쇠를 이렇게 가죽끈에. 그래서 여러 개 방울처럼 많은 쇠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질을 하면 옷을 벗겨놨기 때문에 살점이 뛸 때마다 그 구슬 같은 데 다 묻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재현이 됐죠. 그러니까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 희롱과 조롱과 온갖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요일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친히 지고 올라가도록,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쓰러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사로 왔다가 그거 보고 있다가 억지로 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려다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갈보리 산에서 그 젊은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오후 저녁 때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마치고는 큰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놓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젊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육신 입고 왔던 생애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평소에 사랑하고 따랐던 분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로마 군인들이 큰 돌무덤, 이제 우리가 그 중동이나 이쪽에 가보면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래서 석회암은 이렇게 파면 파집니다. 석회암이.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도 거기에서 하고, 또 무덤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이제 놓고 큰 돌무덤으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앞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또 시체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간 새벽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 이제 죽었을 걸 전제라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정말 이렇게 시체라도 이렇게 돌봐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었는데,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근심을 하고 갔는데 이미 돌문은 열렸어요. 그럼 누가 열었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잘 개켜가지고 머리맡에 놓여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데서는 동산직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천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마는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최초의 부활 메시지를 막달라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네 형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해라. 그리고 주가 살아나셨다고 전해라라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 뒤숭숭했던 예루살렘, 그 처참했던 이 피비린내와 괴성과 야유와 조롱과 가히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새벽 미명,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한 시체로 마주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완전히 형체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 말 같지도 않는 말을 자꾸 했었고 거의가 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믿어지신가요? 오늘 성경은 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던 그분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여기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게 증거의 내용이었고 이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증거되고 회자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에서는 복음 말하는데 복음 그야말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몸에서 한 분이 오셨다. 그걸 이사야에서는 그는 묘사라 기모사라 평강이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그리스도란 얘기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라면 안 지실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어느 날 죽게 될 것입니다. 라틴어에는 모멘투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젊은이는 늙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늙은이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마지막 죽음이 비참하다면 그 생애 전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멘투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어야 될 인간의 형벌을 위해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죠. 세 번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뭡니까 위대하신 분이고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죽으셨다. 그분은 여자의 우선 오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부활하셨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제 인생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기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기 때 교회를 가면서 부활절 얘기 듣고 성탄절 다 했잖아요. 아기 때 어렸을 때. 어릴 때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이걸 의심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 그렇지, 예수님 부활 살아나셨지. 그리고 나도 앞으로 부활할 거야. 이 부활에 나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아. 이 소망으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부활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부활의 의미 속에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신비한 것이 오늘 현재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는 오늘 현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현재성이다, 사실성이다. 오늘 저는 부활 사건은 현재성이고 사실성이에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그것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저들 얼마 안 가서 교회 다 떠날 겁니다. 왜?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교회 오니까 재밌어서 올 수도 있고 어쩌니까 올 수도 그러지만요, 안 다녀요. 다음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만큼 기독교인이라면 비참한 인간도 없어요. 교회 가면 11조라 그러지, 헌금하라 그러지, 예배 가만 앉아서 예배드려,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라고 초청받은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음이 와. 죽음이 왜 왔느냐? 죄로 왔어요. 죄로. 그래서 죄인은 어디 갑니까? 감옥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안 죽으면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의 근원을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죽음이 선포된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꽃은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꽃을 피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할 거야. 그럼 이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봄이 되면 꽃들을 만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요. 내 중심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마귀의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죽음이 왔느냐? 영적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서 말하면 그 니네나 믿지. 그건요, 니네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 있으면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인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첫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옵니까? 육신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는데, 죄를 지었다는 심판으로 인간은 죽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래서 마귀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두 번째 사망, 생물학적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삶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죽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뭐가 무슨 좋은 옷이고 돈이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당장 오늘 죽음이 있다면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죄를 회개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 흙으로 돌아가서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환경이 저주를 받아 환경이 죽어버렸어요.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냐면요, 에덴 동산에 4강이 발원했어요. 엄청난 축복의 강물이 전 세계를 휘감았고 땅에서는 사철 약재가 되는 과일들이 열매를 맺었고,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연을 누리면서 하나님신 에덴의 그 행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이 동산이 꽃이 피고 뭡니까,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넘쳐나야 되는데요, 전부 다 그 대신요 가시덤불, 엉겅퀴, 우리말 다른 말로 하면 쑥대밭이 다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먹을 것 때문에 너무너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덤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엉겅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의 가시덤불과 이러한 뭡니까, 이 가시덤불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1에 인간은 날마다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인간은 먹고 사는 하루에 새끼풀칠하는 거, 그 문제 해결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인간들이 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절망의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영적 죽음의 문제, 육신의 죽음의 문제, 이 환경이 죽어버린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죄값으로 멸망과 이 멸망이 이르렀고 스스로 죄값을 치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때의 십자가 죽음,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와서 사람 중에 죽어서 무덤의 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 간증 잠깐 죽었다 깨어났다, 그는 죽는 게 아니죠. 다음에 또 죽고는 영원히 못 일어났죠. 영원히 안 죽은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음부는 감옥이에요. 감옥. 죄 지을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서 못 나왔다는 말은 죄값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성인도 어떤 종교인도 죽음의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인류에게 내가 죽음의 감옥에 갔다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무덤의 문을 열고 그분은 나오셨다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이 죽음의 저주의 감옥에 내려가셨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생명의 당사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요, 이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감옥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만큼 값진 진리와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의 돈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값없이 그럽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가장 인간은 큰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환경이 죽어서 끊임없이 고생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해도 열심히 일하고,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좀 많이 봐보거든요. 희한하게 열심히 살아도 인생 잘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내가 살펴봐요. 뭐가 설치고 다녀도요, 인생 열매 안 나옵니다. 그 영양분이요, 끝나지 않은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망을 마귀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이전에 사망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광명한 영광이 아침에 걸어넣었다고 하는 말은 모든 그 죽음의 감옥에서 모든 인류를 완전히 해방시켜 탈출시켜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믿고요, 그 사망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의 감옥 같은 인생의 저주스러운 인생의 슬픔과 문제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요, 종교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문제 와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라. 질병의 감옥에서 나오라. 가난의 감옥에서 나오라. 고통의 무덤에서 나오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기 때 예수를 믿고 왔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어떻게 믿어졌는지.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 고향 교회를 통해서 제가 주일학교 때, 유치부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유치부 전이죠. 한 2-3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 믿고 지금 나이가 67인데 지금까지 쭉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살아왔어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고향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골 동네 와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목사님 한 분이요, 교회 몇 수십 개인들을 당회장을 했죠. 고향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빚을 졌죠. 그래서 제가 나이 더 먹기 전에 올해는 내가 꼭 고향교회에 내가 감사헌금 들고 가리. 그리고 지금 누가 목회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옛날에 우리를 가르쳤던 분들은 다 세상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누가 지금 목회를 하든 내가 반드시 고향교회 지금 목회하신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내가 찾아가서 목사님 용돈 드리고 와야 되겠다. 제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힘이 주어져서 많이 교회 헌금하고 많이 목사님께, 시골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많이 용돈 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빚진 거 빨리빨리 갚아야 돼. 마음의 빚. 저는 육신적으로 돈 빚진 건 없어요. 남에게 돈 빚진 건 없는데 이런 마음의 빚과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온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시골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배를 골가면서 증거했던 그 복음이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한 사람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이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나오게 되는 영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부활은 종교가 아닌 생명의 구실이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지옥의 감옥에서 나오느냐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데 훌륭한 종교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원죄 없이 잉태했단 말은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 없이 오셨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런 신학적 용어를 알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믿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부활절이 오면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라고요? 조팝나무. 이거 피면요 부활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 너무너무 이 꽃을 제가 좋아해요. 여름에 주황색으로 산의 바위에 능수화가 쫙 피면 여러분 성경할 때 학교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능수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위에 교회 짓고는요 능수화를 제가 몇십만 원씩 주고 갖다 사다가 심었어요. 예, 어릴 때 그 영적인 굉장한 향수를 갖고 있거든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릴 때 듣고 그게 믿어졌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믿어졌을까?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이론이 없어. 그냥 믿어져. 오늘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모든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그 이어령 박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영상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평안히 잘 계세요.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참 정말 그분은 멋진 분이에요. 예수를 일찍 믿었던 분도 아닌데 늦게 예수 믿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갔는지 너무너무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평안히 잘 계세요. 또 만나요. 그리고 손 흔들면서 인생 마무리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은 모든 죄와 저주의 빚을 짊어지시고 청산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복음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빚을 영원히 단번에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합니다. 왜 내가 돈도 안 되고 늘 가정은 어렵고 힘들고 뭐가 자꾸 이래 하면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의 왕로도 누가 하느냐? 원수막이 사단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죄의 권세를 꺾으며 누가 사단의 권세를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우리에게요, 이 원수됐던 빚도 예수님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의 담이 흐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도 가난과 질병의 고통도 모든 고통의 짐을 빚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어떤 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종교인들은 근데 이게 안 돼요. 종교인들은 오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생활의 고통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지옥의 모든 형벌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저주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부활은 죄악의 쇠사슬을 산산조각 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도요 완전히 사망 잡은 자, 갑자기 막혔습니다. 사망을 마귀가 잡았거든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 자들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함으로 이 사망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요 산산조각 났어요. 거기에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완전히 이 모든 쇠사슬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죄의 값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요 완전히 종로됐는데요, 완전히 예수의 부활한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산산조각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무기가요 완전히 무장해제 돼 버렸어요. 부활의 은총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데,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절대 희망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산자의 의식이다. 여러분, 죽은 자는 의식이 없어요. 종교인은 의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믿으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환경이 변화하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고통 아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복음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산자의 의식으로 사십시오. 종교인은 죽은 자의 의식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돈 없어요, 전부 다 그런 말과 그런 의식과 난 상처받았어요, 나는 환경, 그런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사망당한 자의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큰 환희가 와요. 환희. 엄청난. 그리고 내 환경과 상관없어. 내 수준과 상관없어. 굉장한 소망이 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요.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려고 믿어진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거예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났다면 사기꾼 만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물론 우리가 살다가 뭐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요. 늘 그런 악순환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안방과 여러분의 사람 현장과 가정 안에서요 마귀 권세가 산산이 조각나야 가정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종교인들이. 그러나 메시아의 비밀을 놓쳐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고난을 받았죠. 우리는 종교생활 잘하는 종교인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복음은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밝은 빛이 왔어요. 모든 사망 권세가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지옥의 모든 형들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구의 지도를 놓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평안하게 잘 사는지, 힌두교, 불교 있는 나라들 잘 사는 지도를 한번 펴놓고 봐보세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종교 생활하면 반드시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원래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이런 전부 다 옛날에 키예프가 제정 러시아 수도거든요. 흑해, 터키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것이 흑해예요.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전에는 거기가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원래 그리스 땅이에요. 콘스탄틴 노플이죠, 거기가. 그럼 거기에서 기독교가 흑해를 건너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에 들어간 겁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였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그걸 러시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는 그리스 종교, 지금 현재도 그리스 종교예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러시아가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짓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굉장히 하나님 축복했어요. 저는 제가 지구상 돌아가면서 보니까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제가 본 도시 중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많은 음악, 문학이 다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니까 이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돼요. 공산주의 70년 하면서요 2천만이 넘게 죽습니다. 죽여요. 공산주의하고 나니까 그렇게 잘 살았고 기초과학에 탁월한 그들이요 얼마나 제가 러시아 문 열렸을 때 그때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가는지 말도 못해. 공산주의하고 나서 이제 푸틴이 지금 저렇게 계속 저러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저 어제 어떤 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 우크라이나 원래 같은 자기들이에요.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원래 제정 러시아 그때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거기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여자들 성폭행에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저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다 사단의 장난이죠. 정말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온 땅과 만민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인간은 비로소 인간답게 되는 것이고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세력들이 파쇄되고 떠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희망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은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정죄하는 것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부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난을 명령하면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을 명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의 죽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봄에 보면 참 봄이 정말 어쩌면 겨우내 꽁꽁 얼었던 나뭇가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녹색 그 초록 빛깔을 토해내는지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지금 자연을 보면. 근데 이 나무들이 꽃들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색깔을 토해내고 꽃들을 태워낼 수 있습니까? 겨울에 죽어있는 것 같은 나무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나무는 꽃피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예수 믿는 증거, 가난의 세력이 물러가고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고 고통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사단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증거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암만 나무가 살아있다 말은 필요 없어. 봄 되면요 잎사귀 내야 되고 꽃 내면 그건 살아있다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목사의 장로 필요 없어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는 증거가 있게 돼 있고 자라가게 돼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산자의 의식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산자의 의식이 뭡니까? 살아있는 자의 의식. 죽겠네? 안 되네? 이건 죽은 자의 의식이에요. 산자의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요 죽은 자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언어도 산자의 언어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영향 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영향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영향 줘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영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반드시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 원수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만나면요 인생을 괴로움을 같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든지 멀리하든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산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원수마귀는 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자꾸 집어넣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내 언어로.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돼요. 뭐가 안 되고 되고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요, 마귀는 지금 그거 노려요. 따라합시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산자로 사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요, 산자의 말을 하세요. 생각을 해도 원수가요, 사망, 뭔가 죽은 자의 의식 주면요, 빨리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산자의 의식으로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절망과 질병과 가난을 대체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굳이 슬픔 가운데 묵혀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쫓아내세요. 아담 이후에 왔던 저주로 왔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로 복음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과 질병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실패와 절망과 가난과 질병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면 이 저주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거기 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찢어버려야 돼요.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생각, 기쁨의 생각, 감사의 생각으로 살기도 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제가 집에 있으면요, 계속 저는 정리합니다. 갖다 버려. 왜? 제가 어제는 뭐 학기, 앨범 이런 그걸 제가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학기 갖다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다 어제 찢어서요, 전부 다 쓰레기 통에 갖다 놨어. 왜? 앨범을 뭐 할 겁니까 그거? 아무 짝이 의미가 없어. 그래 책을 어마어마하게 쓸어내고 또 제가 이제 앉아서 또 골라내서 이제는 제가 책을 소장할 이유도 없어. 보고 패스하고 끝납니다. 왜? 정의해야 돼 인생. 왜? 천년만에 살 건 아니니까. 남의 빚진 거 있다면 빨리빨리 마음의 빚이나 사랑의 빚도 있다면 갚아야 되고. 네.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열매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복음의 희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철폐했습니다. 지옥은 그 세력을 힘을 잃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잡아둘지 못합니다. 예수 부활은 흑암에 앉아있는 인간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앉아서 고통받는 자들을 여러분 초청하세요. 병든 자도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가난한 자여 오라.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부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슬픈 자, 죄 가운데 매있던 자, 괴로운 자, 죄에 눌린 자들요, 예수님이 다 초청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부활절에 자꾸 사람 초청하느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와서 벗으라고, 그 고통의 짐에서 벗어나오라고. 여러분 가서 병든 자 있으면 병든 자여 오라. 나를 만나자. 슬픈 자 있으면 슬픈 자 와라. 그래, 여러분이 슬픈 자를 만나서 그런 문제에 영향을 못 준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